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잡음이 있는데 그 세컨 신디나 그런 거 다 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드보라회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주관하며 또 우리 찬양해 주신 드보라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우리 성북교회 위에 또한 우리 드보라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 얻는 그리고 능력을 얻는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핑계와 변명, 말씀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정직입니다. 정직. 이 세상과 사회의 바탕을 일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첫 번째는 존중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굳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직함, 우리가 바른 자세로 솔직한 말로 또 서로를 대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바른 말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의 말은 99%가 거짓말이야.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화가 어렵죠. 네.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늘 의심하고 있어. 내 말을 의심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또 내가 어떤 실수의 말을 할지 나를 노려보고 있다. 이러면은 대화가 어렵겠죠. 최소한의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바른 자세로 정직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조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사회에서는 사회 요소 그 사람들 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볼 때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수나 과오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 안에 정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뭘 합니까? 나라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표명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장표명 같은 걸 보면 어떤 나라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사과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보통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입장 표명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변호사들과 상의하면서 적당한 핑계를 찾고 적당히 그 허물을 나누어 질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 잘못과 내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 발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두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마 제 말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최대한 숨기고 혹시 그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끝까지 부인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명확한 증거물이 나오면 그제서야
내가 조금 실수했다,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반하장으로 상대의 허물을 들추며 자신의 허물을 덮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 속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어떤 실수나 잘못 이후에 그것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정직한 바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큰 허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와 과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쓰고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해야 할 일들인데, 과실을 덮거나 피해를 축소하고 변명과 핑계로, 때로는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는 법칙으로 더 큰 화제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허물을 덮는 것들도 사실 인간의 본성의 거짓된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잡혔을 때 자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수를 하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저는 감형을 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까지 버티고 질질 끌다가 끝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재판정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한테 푸념하듯이, 제가 정말로 짜증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기도 하고 그것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짜 뉴스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어떤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고 자기 편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데 쓰기도 합니다. 연예계에 있어도 보면은요, 가짜 뉴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특히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서로 안면식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누가 결혼했다, 이런 뉴스도 요즘 자주 나오고요. 요즘 그런 거 보시죠? 예. 말도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놓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아주 재미삼아 이 거짓된 것들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짓 뉴스나 이런 소식들은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짜 뉴스들이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퍼다 날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지, 이게 하도 있으니까 진짜인 줄 아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런 거 많았습니다. 어디 나라의 선교사가 지금 추방당하게 생겼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근데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구는 그래요.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기회 삼아서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물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퍼다 날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와대 접속해서 들어가서 찬성을 눌러야 된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찬성표를 눌러달라, 이상한 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를 눌러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반대 누른다고 반대 안 되고요. 찬성 누른다고 찬성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여론조사나 그런 거로 좋아요 눌러가지고 없던 법이 생기고 있던 법이 없어지던가요? 가짜 뉴스들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게 생겼다. 뭐 사진도 찍어서 올려요. 뭐 선교사가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하는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진은 몇 년 전에 돌아다니는 사진이고요. 예. 그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뭐 기자이기도 했고 엉뚱한 사진을 갖다가 적당한 스토리들을 붙여가지고 카톡으로 날리면요 진짜 같아요. 그러면 어휴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단톡방에다 막 올리고 막 예, 단톡방에 그거 올리면 아주 그냥 제가 아주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예,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십 명한테 퍼뜨리고 또 그 중에도 퍼뜨리고 그런 것들도 예, 거짓의 영의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예.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투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교회 안에서 또 정치적인 것들로 그런 것들이 또 합쳐져서 예, 교묘한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진실된 것들을 가리고 예, 솔직하지 못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핑계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보면요 범죄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요즘은 쓰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도 2부 300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1도가 뭐냐? 첫 번째 일단은 도망가라. 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부가 뭐냐면 두 번째는 만약에 잡히면 부인하라. 나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옴짝달싹 못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백을 써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누구는 그래야 반성문을 써라.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라.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다 뭡니까? 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나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실 이러한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또 그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법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후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솔직함과 정직함이 온전한 인정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꼬이고 그것이 더 많은 죄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악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정직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간택되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왕 위에 올라서 2년여 정도의 왕권을 치리할 때 이런 수많은 문제와 죄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왕 초반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알듯이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약 38년 동안 하나님이 버리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다윗을 향한 견제와 시기심으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환청을 듣고 환각 속에서 그렇게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사랑함이 없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의 38년 동안의 왕생활을 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수많은 안타까운 그의 38년 동안의 왕 위에 있는 생활도 사실 처음에 지었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의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게 첫 번째 잘못이긴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서 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 단순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이후에 돌이키지 않고 다시금 주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 심령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깨닫고 뉘우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 차를 돌리는 것처럼 가는 길에서 자신의 행선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죠. 돌이키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울 왕이 실패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일들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회개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을 때 변명과 핑계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금방 들으면 알죠. 아, 변명이구나, 핑계구나, 말을 돌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찾죠. 그게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득이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준비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지만 오지 않았죠. 그때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얼른 출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허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핑계한 것이 부득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핑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죄였는데, 그때도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한 것이 있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순종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다 했는데 하나만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 다 불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이유가 있었다. 예.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얼핏 들으면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것이 변명과 핑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 시절 가운데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핑계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어쩌면 다 그럴듯해 보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알면서도 저지른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 환경 속에서 책망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변명을 들어보자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적당한 핑계와 변명도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숨은 의도와 내면 깊숙이 숨겨진 우리의 죄성, 속물 근성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헛소리를 하면, 변명과 핑계뿐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의 회개에는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진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그 11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사무엘이 이 사울 왕 때문에 근심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다시금 사울의 회복을 위해서 사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의 공적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새겼을까요? 자기 사울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금 이러할 때가 아닌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에 유익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다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맥이 빠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그렇게 회개를 종용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그는 뭐라를 얘기합니까?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정말로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알았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 왕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인정과 후원과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충 넘기고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각성도 없고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야기했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30절 말씀인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30절 말씀이 사울의 본심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에 대한 회개는 나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3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을 만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왕의 자리에 40년을 있는 동안 약 38년 동안 이러한 시절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가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이 반응이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심이 없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의 신앙 양심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가식적인 신용과 변명과 핑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행하는 것만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물을 대했을 때, 직면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진심과 정직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변명과 핑계가 없고 그 안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정직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수한 믿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기에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즉시. 침묵할 필요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변명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준비된 말, 내가 준비된 변명을 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바라고 계시죠. 우리의 회개는 변명도 그 어떠한 핑계도 없는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잘못을 고백하며 100% 인정하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려 참회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령을 회복하시고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왕권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정직과 그 순수한 심령과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274장 찬양 드립니다.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새로운 심령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변명과 핑계와 명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짓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핑계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일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곤경 가운데로 몰아넣는 세상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책임을 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도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짜들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하여서 진심 어린 것과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놓고 보여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선한 길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데 성도들과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추한 것들은 조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함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직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